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의 절기, 곧 뼈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키면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릇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딱딱한 떡을 먹는 그런 절기인 거죠. 우리는 6월절을 잘 압니다. 6월절은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내실 때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은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넘어가셨다. 유월하셨다.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주일에 떡과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맥주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절기들 중에 하나인 맥주감사절입니다. 매년 감사절을 지키지만 오늘은 코로나의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주일이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레위기 23장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규례와 드리는 제물에 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제물을 또 드려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뭐 농사질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걸 먹으면서 지냈어요. 농사지을 틈도 없었을 겁니다. 또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그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시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그 첫 열매를 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슨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이 곡물을 거둡니다. 그럴 때 첫 이삭을 낫으로 베었어요. 그러면 한 단을 가지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 수확을 얻을 때 그 낫을 댄 그날에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갖다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낫을 되긴 했는데 거두긴 했는데 그 첫 이삭을 자른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 날까지는 그때 얻은 수확을 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해라. 이것이 이 맥주 감사절에 지켜야 할 규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드려라. 그리고 나서 먹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한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혹신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이 말은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곡식단을 가져왔잖아요. 처음에 낫을 떼어서 얻은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왔어요. 제사장을 그들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요제라고 하는 거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 요제를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 번째 주일을 지나는 거예요. 일곱 번 주간을 지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낫을 댄 그 안식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곱 번째 안식일까지 가고 하루를 더해서 50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맥주가. 그래서 일주일 7일을 7번 해야 된다. 그래서 77절이 되는 77절이라고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수를 해가지고 50이 되는 그날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123장에 또 자세히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주를 지키는 규례를 자세히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서도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레위기 23장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낫을 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요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주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자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하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드릴 만큼,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께 드려놓고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생각해 내 힘을 헤아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준비하여 가져오는 우리들, 자원한 예물을 드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그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잘 생각해보는 마음,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힘에 맞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많고 적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 과부가 그 렛돈을 정금께 넣는 것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요. 액수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중심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송과 감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라는 감사여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감사절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갈아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속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더 감사가 풍성해져요. 감사가 풍성해지니까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문 11절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이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절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기쁨과 즐거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 왜냐하면 나는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어요.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나는 너무 즐거워. 나는 너무 즐거워하는데 나의 즐거움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에 너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기쁨에 그 즐거움에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당연히 함께 지키고 기쁨과 즐거움 함께 나눌 사람들인 너와 내 자녀, 내 성중에 있는 외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기뻐요. 나와 내 자녀는 당연히 기쁘죠. 또 내가 거둔 것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레인 제사장에게 드렸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레인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 절기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로 노비, 객, 고아, 과부를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소외될 사람들, 우리의 기쁨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내 집에 있는 종, 노비, 사실은 추수할 때 가장 힘들게 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추수할 때 뭐 주인이 가서 얼마나 일을 했겠어요. 다 종을 부려가지고 추수한 거죠. 그런데 추수한 이 기쁨에, 이 즐거움에 노비가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객, 지나가던 나그네, 지나가다가 우리 동네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또 고아와 과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 그들도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진정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고아와 과부에게도 충분히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 함께 즐거워야 돼요.
이렇게 질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질구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질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는 맥주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본문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 속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규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할 이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이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 자녀 그리고 그 성전인을 레위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있는 노비, 객, 고와 가부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됐던 백성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도 애굽에서 종이었고 객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었어요. 아주 힘든 노역을 했습니다. 그 땅에 객과 같았어요.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할 때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는데 나는 힘들게 일했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나를 오라고 하지도 않아. 그들의 증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에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곁에서만 보고 있었던 그때 아픈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를 지킬 때 너희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 혹 내 주변에 있을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때 고통스럽지 않았냐? 그 종됐던 땅에서 너 고통스럽지 않았었냐? 그러면 너도 네가 감사를 지킬 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픈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내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첫 수확을 하여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그 감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외된 백성이 없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있는 노비, 객, 고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는 교훈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여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감사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왕독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의 감사의 기쁨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라. 너희의 감사의 기쁨에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하여라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리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더욱 넘치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감사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 기쁨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전인을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그런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는 저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가 단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이 전해지며 감사 기쁨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마태복음 6장 26절로 31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에 응답받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저들에게도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만 소망하며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늘 힘있고 사교라는 주 백성들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